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성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편 베다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브렘강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 쫓음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우리 약속의 땅을 행진하는 데 있어서 다가왔던 장애물들, 우리가 잘 알듯이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넜고 그 성의 견고해서 하늘에 닿았고 웅장하고 크고 더군다나 그곳은 용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아주 귀한 용사로서 등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6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백성으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서는 예기치 않았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입니다. 아이성은 성곽이 하늘에 닿았던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성읍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몇 명 살지 않고 용사들이 지키고 있지도 않고 이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성이었었고 그런데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어 사람이 그들의 36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을 치러 들어갈 적에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적에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겁니다. 전혀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났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들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 뒤에 찾아오는 교만이 우리를, 승리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 우리를 오히려 우리 감정적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을 대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승리 뒤에 반드시 어떤 거냐면 교만이 찾아오고 승리 뒤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태만하거나 또는 사기가 중천해서 잘못된 사기 중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만이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 뒤에 오히려 너희가 더 겸손해지고 승리 뒤에 오히려 너희들은 더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이성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성령으로서 말미암은 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대입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여러분들 승리의 기분에 들떠갖고 저 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거든요. 언제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자신들이 자원을 갖고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갖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고요. 이들이 여러분들 오직 한 것은 하나님이 전투하셨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함으로 말해서 세상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으로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이성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다가 얼마든지 저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 저들을 우리가 멸망시킬 수 있다.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만이 찾아와요. 그 교만은 결국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도 도둑질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들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묘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여차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간이라는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라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단한 인생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에서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그저 보잘것없는 한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죠. 여리고 성에서 너희는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것을 내가 그걸 무너뜨릴 테니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기시하는 것들과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시날산에 액토 한 벌하고 원금을 좀 가져다가 자기의 처소에다가 딱 묻어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아이성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것은 우리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드러나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드러나 보이는 것 자체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것입니다. 영향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족장이나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하나의 그 수많은 백성 중에 60만 명의 남자 중에서 한 명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실패를 보게 만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행진하는데 행진에서 실패를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요인들이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이나 엄청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합니다.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대입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건을 대입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런 사건이 내 앞에 이 장애가 있을까? 대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찮은 일에는 소홀히 여깁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찮게 흘려버리는 소홀한 사건으로다가 우리가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범사를 주께 맡기랍니다.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전투에서 이겼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있고 그들에게 떨어진 자원이 있고 그들의 중장비가 있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어떤 특수한 무기가 있어서 그들에게 승리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들은 나갔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러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이 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에 여러분들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러분들 성을 돌고 마지막 딱 7바퀴를 도는 총 13바퀴를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전투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 성을 무너뜨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희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건너갔을 뿐입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전혀 다르죠. 교만한 패망의 선보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쭈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에 아이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이 그 창백해준 이름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승리를 이들은 이곳에서 다 잃어버리는, 실패하게 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만나서 이들은 마음이 녹았고 감담이 녹아버리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찮은 사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 어떤 그 일이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여쭈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여쭈지 않는다는 말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나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는 것이나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과 재능과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 행동의 수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일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에서 우리가 이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에서 우리가 실패를 보게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이 녹아버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짓 신앙체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여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여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나의 무능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등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소리를 여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간의 사건이 아간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간 한 사람만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 전사 미갈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이 저런 마음을 다 품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누구만 하지 않았다면 저는 탐심을 다 품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저들은 하지 않았을 뿐이고 아간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표출된 건 아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결과 아이작의 패배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실패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군대수가 없어서 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버리지 못한 육신덩어리에 있었던 탐욕, 탐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언제나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으로 너희들을 행하라.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할 적에도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랍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라. 너희의 모든 범사를 주께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주가 너희를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신 듯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지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욕심을 없앨 수 있고 우리가 탐심을 없앨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이 욕심을 이 탐심을 제어버리려고 이 탐욕을 없애보려고 결단을 합니다. 절이소를 써보기도 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합니다. 작정도 해봅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서 탐심이 그를 더욱더 사로잡아오는 걸 보게 되고 탐욕이 그 안에서 더 불일어가는 걸 봅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 하게 되면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탐심이 없었더니 내가 율법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보니까 탐심이 죄요 욕심이 죄라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서 그 죄가 나를 더욱더 사로잡아 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육신을 덩어리를 갖고서 이 탐심을 제해보려고 결의서를 써보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오히려 내 안에는 더욱더 탐심이 나를 더 주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이 탐심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인가?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던 우리 육신의 덩어리에 있던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했던 나, 옛사람 그 나, 죄인이었던 나, 욕심 덩어리요, 그리고 탐심 덩어리였던 나라는 존재,
이런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주실 때 대속제물로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을 갖다가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무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무덤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나, 육신 덩어리에 있었던 나라는 존재,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찼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무덤에 갇혀졌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이 존재는 살아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출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이 새 생명은 뭐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경계를 지난 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의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라고 내가 내 의지로서 내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나라는 존재는 옛사람이었던 존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탐욕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된 나는 온전히 나는 탐욕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나는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탐욕을 쫓고 내가 성령을 쫓고를 내 의미대로 내가 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요. 옛사람 아담 첫 번째 만드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 중성적인 그 죄와 선에 대한 중성적인 사람을 만들었었던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했었던 저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는 살리는 영이었었지요. 생명력이었단 말이에요. 생명력. 지금은 살려주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겨지죠.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습관.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 습관이 나를 오늘도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온갖 또 하나의 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옛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을 나는 오늘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탐욕은 예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도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고 나는 절대로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성령만이 계시기에 나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곧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가 왜 실패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 실패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찮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보잘것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교만에 싹트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옛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옛 습관을 오늘도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자그마한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지도 않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교만에 차서 이건 내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잘못된 신앙과 그런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악을 선택할 권리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오늘도 나의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탐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법함을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옛사람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 덩어리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육신 덩어리의 옛 습관을 성령으로 내가 말씀으로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연구하게 우리가 날마다 수고를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으로서 저 열방 사람들이 기억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리 주양교회가 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가문이요, 대단한 교회로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들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통로가 되고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조심 주님을 찬양하며